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한 목소리입니다. 가톨릭의 심장부, 바티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통과 변화, 포용과 신성함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비판을 넘어 우리 시대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리를 찾고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몇 주 전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과 그들의 가족, 지지자들이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났고 교황이 지정한 자비의 희년을 기념하며 성 베드로 대성전의 거룩한 문을 통과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역사적인 순간이라 묘사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되었다고 느꼈던 이들이 마침내 환대와 수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즉위 이래 가톨릭 교회가 모든 이를 환영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순례에 참여한 이들은 로마 곳곳에서 열린 기도회와 미사에 참석했고 한 이탈리아 주교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부정당했던 존엄성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설교하여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포용과 사랑의 제스처가, 다른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이자 믿음에 대한 배신으로 비춰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목소리는 조금은 거칠고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아픔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저는 정교의 신자이지만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남긴 거룩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질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기 위해 올 때에도 그래야만 할까요?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신자들에게 봉헌되는 거룩한 제단이 세워진 곳, 지극히 신성한 장소로 말입니다. 그런데 바티칸은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십자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사악한 색깔들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체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은화 30잎의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돈에 매수될 것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말입니다. 저는 교황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교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티칸에는 교황을 둘러싼 사나운 일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대체 누가 어떤 권위로 그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도록 허락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를 그 사악한 색깔로 칠해 들고 오다니요. 저는 성소수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의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교황님, 당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거부하신 것을 뒤집을 권한은 없습니다. 교회의 최고 권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시며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당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법에 따라 그 자리에 계신 마땅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태초에 대홍수가 끝나고 물이 모두 빠졌을 때 참되고 신성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시며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불로 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태초에 물로 심판하셨듯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여주신 평화의 증표인 그 무지개는 7가지 색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눈물, 거짓의 씨앗인 저들의 무지개는 6가지 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6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 즉 세계의 6이라고 나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정반대의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사탄은 더러운 삼위일체, 옛 뱀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6은 불완전함,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상징으로 주신 7색깔 무지개를 가져다가 6색깔로 바꾸어 놓고는 그것이 평화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밭에 밀을 심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미라를 심으면 가라지도 함께 자라납니다. 자라는 동안에는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 다 푸른색이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익었을 때입니다. 밀 이삭은 수십 개의 알곡을 맺지만 가라지는 그저 갓이 돋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교활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라고 속삭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유혹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부추깁니다.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여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거룩하고 사도적인 보편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편교회란 단순히 가톨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정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도적 교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왜 항상 가톨릭 교회가 주목의 대상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압도적인 신자 수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뱀의 자식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시스템의 스위치를 켤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일 세계 질서입니다. 단일 세계 질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일 세계 종교가 필요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특정 방식을 믿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파인 가톨릭 교회를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협약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니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명분 아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낸 자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을 한데 모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가 누구관데 그러느냐? 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 답하셨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를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시기에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 합니다. 얼마 전에는 파차마마라는 대지의 여신상을 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실은 영광과 영생을 가져오지만 거짓은 지옥의 가시가 될 뿐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당신 역시 죄인이며 어쩌면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죄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남성으로, 다른 하나는 여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오직 남성과 여성이 만났을 때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아담과 스티브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통해 탄생합니다.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은 여성이며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은 남성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결국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신 고유한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대다수 시민에게 강요하는 모든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랬고 호주가 그랬습니다. 서구 세계는 잠에서 깨어나 동방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폐기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환영의 제스처로 받아들이면서 사악한 색깔로 칠해진 십자가를 들고 들어오게 한 것은 바티칸의 수치이며 주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가 낫겠습니다. 그는 적어도 주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메시아니 가서 잡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한 일은 당신들의 메시아를 부인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저의 기독교 신앙이며 제가 태어난 이유이고 제가 죽을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저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수 이후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이름은 그 의미를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물질을 좇았기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를 좇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성베드로 대성전이 봉헌될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추기경이 교황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이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라고 말하던 시대는 같습니다. 이 대성전을 보십시오. 온통 금과 은, 값비싼 대리석과 보석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베드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추기경이 일어나 답했습니다. 존경하는 형제여,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던 시대는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 또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줬다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살아있는 자도 묻게 되지만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에게 간청합니다. 세상을 좇지 마십시오. 세상을 모방하지 마십시오. 재미를 원한다,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친구들과 클럽에 가고, 카지노에 가고, 해변에서 반쯤 벌거벗은 채 휴가를 즐기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병들고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책임감 있고 분별력 있게 한계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활짝 열린 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좁은 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딸이여,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싶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의 몸입니다. 그 몸을 가리십시오. 세상이 보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며 이염 있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아들이여, 남편으로서 당신은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신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대표하는 아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남편, 바로 당신을 대하십니다.
저는 결코 비겁하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결정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함정과 쾌락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무십시오. 나의 아들아,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나의 딸아, 평안 속에서 위엄 있게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당신 머리의 왕관으로 삼으십시오. 휴가를 가거든 가족과 함께 가십시오. 아름다운 일입니다. 외식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가족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주님을 뒤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게 천국과 지옥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사탄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독을 품고 있으며 당신의 예수님과 그분을 마음에 품은 모든 이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말한다면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천국이 얼마나 경이롭고 숨막히게 아름다운지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국조차 압도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장소는 보이지 않고 그분 자신이 그 장소가 됩니다. 그분은 빛의 창조주이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 예수님과 함께 삶을 즐기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길을 보여주소서. 주님은 길이십니다. 저를 이끄소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제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에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답합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의 강한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를 빚으시고 부수시고 만드셔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있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한 목소리입니다. 가톨릭의 심장부 바티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통과 변화, 포용과 신성함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비판을 넘어 우리 시대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리를 찾고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몇 주 전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과 그들의 가족, 지지자들이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났고 교황이 지정한 자비의 희년을 기념하며 성베드로 대성전의 거룩한 문을 통과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역사적인 순간이라 묘사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되었다고 느꼈던 이들이 마침내 환대와 수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즉위 이래 가톨릭 교회가 모든 이를 환영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순례에 참여한 이들은 로마 곳곳에서 열린 기도회와 미사에 참석했고
한 이탈리아 주교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부정당했던 존엄성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설교하여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포용과 사랑의 제스처가, 다른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이자 믿음에 대한 배신으로 비춰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목소리는 조금은 거칠고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아픔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저는 정교의 신자이지만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남긴 거룩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질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기 위해 올 때에도 그래야만 할까요?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신자들에게 봉헌되는 거룩한 제단이 세워진 곳, 지극히 신성한 장소로 말입니다. 그런데 바티칸은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십자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사악한 색깔들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체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은화 30잎의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돈에 매수될 것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말입니다. 저는 교황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교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티칸에는 교황을 둘러싼 사나운 일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대체 누가 어떤 권위로 그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도록 허락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를 그 사악한 색깔로 칠해 들고 오다니요. 저는 성소수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의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교황님, 당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거부하신 것을 뒤집을 권한은 없습니다. 교회의 최고 권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시며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당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법에 따라 그 자리에 계신 마땅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태초에 대홍수가 끝나고 물이 모두 빠졌을 때 참되고 신성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시며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불로 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태초에 물로 심판하셨듯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여주신 평화의 증표인 그 무지개는 7가지 색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눈물, 거짓의 씨앗인 저들의 무지개는 6가지 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6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 즉 세계의 6이라고 나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정반대의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사탄은 더러운 삼위일체, 옛 뱀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6은 불완전함,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상징으로 주신 7색깔 무지개를 가져다가 6색깔로 바꾸어 놓고는 그것이 평화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밭에 밀을 심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밀알을 심으면 가라지도 함께 자라납니다. 자라는 동안에는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 다 푸른색이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익었을 때입니다. 밀 이삭은 수십 개의 알곡을 맺지만 가라지는 그저 갓이 돋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교활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라고 속삭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유혹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부추깁니다.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여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거룩하고 사도적인 보편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편교회란 단순히 가톨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정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도적 교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왜 항상 가톨릭 교회가 주목의 대상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압도적인 신자 수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뱀의 자식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시스템의 스위치를 켤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일 세계 질서입니다. 단일 세계 질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일 세계 종교가 필요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특정 방식을 믿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파인 가톨릭 교회를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협약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니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명분 아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낸 자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을 한데 모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가 누구관데 그러느냐? 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 답하셨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를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시기에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 합니다. 얼마 전에는 파차마마라는 대지의 여신상을 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실은 영광과 영생을 가져오지만 거짓은 지옥의 가시가 될 뿐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당신 역시 죄인이며 어쩌면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죄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남성으로, 다른 하나는 여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오직 남성과 여성이 만났을 때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아담과 스티브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통해 탄생합니다.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은 여성이며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은 남성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결국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신 고유한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대다수 시민에게 강요하는 모든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랬고 호주가 그랬습니다. 서구 세계는 잠에서 깨어나 동방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폐기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환영의 제스처로 받아들이면서 사악한 색깔로 칠해진 십자가를 들고 들어오게 한 것은 바티칸의 수치이며 주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가 낫겠습니다. 그는 적어도 주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메시아니 가서 잡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한 일은 당신들의 메시아를 부인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저의 기독교 신앙이며 제가 태어난 이유이고 제가 죽을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저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수 이후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이름은 그 의미를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물질을 좇았기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를 좇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성베드로 대성전이 봉헌될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추기경이 교황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이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라고 말하던 시대는 같습니다. 이 대성전을 보십시오. 온통 금과 은, 값비싼 대리석과 보석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베드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추기경이 일어나 답했습니다. 존경하는 형제여,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던 시대는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 또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줬다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살아있는 자도 묻게 되지만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에게 간청합니다. 세상을 좇지 마십시오. 세상을 모방하지 마십시오. 재미를 원한다,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친구들과 클럽에 가고, 카지노에 가고, 해변에서 반쯤 벌거벗은 채 휴가를 즐기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병들고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책임감 있고 분별력 있게 한계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활짝 열린 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좁은 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딸이여,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싶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의 몸입니다. 그 몸을 가리십시오. 세상이 보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며 이염 있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아들이여, 남편으로서 당신은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신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대표하는 아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남편, 바로 당신을 대하십니다. 저는 결코 비겁하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결정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함정과 쾌락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무십시오. 나의 아들아,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나의 딸아, 평안 속에서 이염 있게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당신 머리의 왕관으로 삼으십시오. 휴가를 가거든 가족과 함께 가십시오. 아름다운 일입니다. 외식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가족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주님을 뒤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게 천국과 지옥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사탄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독을 품고 있으며 당신의 예수님과 그분을 마음에 품은 모든 이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말한다면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천국이 얼마나 경이롭고 숨막히게 아름다운지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국조차 압도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장소는 보이지 않고 그분 자신이 그 장소가 됩니다. 그분은 빛의 창조주이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 예수님과 함께 삶을 즐기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길을 보여주소서. 주님은 길이십니다. 저를 이끄소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제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에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답합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의 강한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를 빚으시고 부수시고 만드셔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있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한 목소리입니다. 가톨릭의 심장부 바티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통과 변화, 포용과 신성함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비판을 넘어 우리 시대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리를 찾고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몇 주 전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과 그들의 가족, 지지자들이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났고 교황이 지정한 자비의 희년을 기념하며 성베드로 대성전의 거룩한 문을 통과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역사적인 순간이라 묘사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되었다고 느꼈던 이들이 마침내 환대와 수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즉위 이래 가톨릭 교회가 모든 이를 환영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순례에 참여한 이들은 로마 곳곳에서 열린 기도회와 미사에 참석했고 한 이탈리아 주교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부정당했던 존엄성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설교하여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포용과 사랑의 제스처가, 다른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이자 믿음에 대한 배신으로 비춰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목소리는 조금은 거칠고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아픔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저는 정교의 신자이지만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남긴 거룩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질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기 위해 올 때에도 그래야만 할까요?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신자들에게 봉헌되는 거룩한 제단이 세워진 곳, 지극히 신성한 장소로 말입니다. 그런데 바티칸은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십자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사악한 색깔들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체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은화 30잎의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돈에 매수될 것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말입니다. 저는 교황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교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티칸에는 교황을 둘러싼 사나운 일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대체 누가 어떤 권위로 그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도록 허락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를 그 사악한 색깔로 칠해 들고 오다니요. 저는 성소수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의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교황님, 당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거부하신 것을 뒤집을 권한은 없습니다. 교회의 최고 권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시며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당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법에 따라 그 자리에 계신 마땅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태초의 대홍수가 끝나고 물이 모두 빠졌을 때 참되고 신성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시며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불로 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태초에 물로 심판하셨듯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여주신 평화의 증표인 그 무지개는 7가지 색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눈물, 거짓의 씨앗인 저들의 무지개는 6가지 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6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 즉 3개의 6이라고 나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정반대의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사탄은 더러운 삼위일체, 옛 뱀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6은 불완전함,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상징으로 주신 7색깔 무지개를 가져다가 6색깔로 바꾸어 놓고는 그것이 평화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밭에 밀을 심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밀알을 심으면 가라지도 함께 자라납니다. 자라는 동안에는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 다 푸른색이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익었을 때입니다. 밀 이삭은 수십 개의 알곡을 맺지만 가라지는 그저 갓이 돋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교활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라고 속삭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유혹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부추깁니다.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여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거룩하고 사도적인 보편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편교회란 단순히 가톨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정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도적 교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왜 항상 가톨릭 교회가 주목의 대상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압도적인 신자 수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뱀의 자식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시스템의 스위치를 켤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일 세계 질서입니다. 단일 세계 질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일 세계 종교가 필요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특정 방식을 믿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파인 가톨릭 교회를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협약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니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명분 아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낸 자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을 한데 모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가 누구관데 그러느냐? 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 답하셨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를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시기에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 합니다. 얼마 전에는 파차마마라는 대지의 여신상을 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실은 영광과 영생을 가져오지만 거짓은 지옥의 가시가 될 뿐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당신 역시 죄인이며 어쩌면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죄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남성으로, 다른 하나는 여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오직 남성과 여성이 만났을 때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아담과 스티브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통해 탄생합니다.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은 여성이며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은 남성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결국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신 고유한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대다수 시민에게 강요하는 모든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랬고 호주가 그랬습니다. 서구 세계는 잠에서 깨어나 동방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